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신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임재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성도의 고난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40일은 넘죠. 주일 빼고 하니까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앞으로 있을 그 당시도 핍박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더 큰 환난을 대비하고 예상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큰 고난이 있을 텐데 고난 잘 이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가 있나? 고난이 있나? 없는 줄 알아요. 없을 것 같아.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짐도 마찬가지예요. 짐 주님이 다 지셨잖아. 우리 죄짐. 그럼 우린 짐이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도 죄짐을 늘 지고 죄짐이 드러나고 죄성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 싸움이란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의 고난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필수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약간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은 세상 심판의 전조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심판이 곧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록된 때가 AD 61년인데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 핍박이 아주 일부적이고 부분적인 때예요. 완전히 된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핍박이 점점 더 세지죠. 그걸 베드로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텐데 잘 인내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연단 당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는, 인정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난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대. 살인, 도둑질, 악행 다 나쁜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도 나쁘다 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개입할 일, 개입하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닌데 괜히 끼어들면 문제당해요.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애완용 개면 모르지만 쌓아놓은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돼? 왕 하고 달려들지 개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그거래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정말 이거 나쁜 겁니다. 부탁하고 필요하면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임의로 하면 그냥 욕먹기 십상이야.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엔 분명하게 적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져서 두들겨 맞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의 종류 두 가지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 집단,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성도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안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술 먹고 담배하고 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술, 담배 안 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지키면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빛이거든. 어둠이 금방 알아요. 우리 흔히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금방 알아요. 어떤 고난이 있나?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고난의 큰 싸움, 비방,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 되고 소유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혹독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잘 보셔야 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잘 보시고 우린 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분을 바뀌었지만 나의 삶의 생각이 가치관이 안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으로 누적된 문제가 터져서 받는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고난의 종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이런 일 많이 당하죠. 우리 구정 때 가족 만나지 못했지만 가면 어떻게 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돈도 없잖아. 눈 찍고 봅니다. 완전 쫙 갈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 가난하고 돈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가 싫거든. 그러면 예수쟁이도 싫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거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생명과 사망이 교차 있죠.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해요. 사망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 두 번째,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게 어디로 옮겨가요? 불신자들의 심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난당한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셔. 순서가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 젊은 자, 청년, 아이 다 죽이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주님이 정리하신대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잘못된 사람 주님 먼저 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고 내가 몰라서 못해도 맞습니다. 법을 내가 몰라서 못 지켜도 페널티 물어요. 재난세 날짜 지켜야 돼요? 이런 거.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돼요? 몰라도 벌칙금은 받아요. 알면서 안 하면 더 많이 받아. 우리가 고난이 있다? 그럼 주님이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고난 없이 악인만 심판하면 안 될까?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견인, 성화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악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야.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심판 시작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고난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 죄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겨우 구원받아. 그런 불신자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당연히 못 받죠. 구원 받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우리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 쳐도 뻥뻥 터지잖아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요. 우리도 연단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단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이 계속 문제가 터져. 그럼 이게 일단은, 하나님이 구원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내 문제가 뭔가 뒤돌아 보시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 많은 경우 내 죄 때문에 받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받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곧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 악인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 적당한 때에 손을 봐요. 하나님 손 보면 어떻게 돼? 우리 겨우 구원 받지. 그 사람들은 그냥 심판, 멸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쉽고 가볍게 편안하게 갈 수 없을까?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나오죠. 거기 어떤 일이 있어요? 걸어서 지방에 도착하는데 군대 귀신 나오잖아. 가기 전에 배에서 광풍이 일어나죠. 이 귀신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미리 환경을 뒤흔들어 놔요. 그게 우리 짐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뻥뻥 터진다. 이건 사탄이 지금 광기 부리는 거구나. 마지막인 줄 알고 난리를 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군대 귀신은 먼저 알고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나 상관없으니까. 날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라고. 미리 알고 하는 것이다.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 고난의 결과, 고난의 유익 이렇게 봐도 돼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 당해봤어요?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 전도하다가는 조금 일 당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싸움 덜한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연단받는 게, 치욕당하는 게 복이래요. 한마디로 어떤 복인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래.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축복인데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여기 거짓이 꼭 있습니다. 속여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주로 사탄이, 악인이 뭘로 시작해? 말로 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야. 못 살겠는데 복이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구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영광이잖아. 승기잖아. 높임이잖아.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 이 생각하지만 또 천국에서 상급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니까 못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상 건 다 썩어질 것이고 나중에 안 남죠. 상갓집 가보면 알잖아요. 초상집 가보면 죽으면 끝이야. 그냥 돈, 명예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만 남는데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고 봐도 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봐도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린 죽겠다는데 주님은 잠깐이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예요. 고난이 엄청난 영광을 이루게 한대.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게 한마디로 주님은 복 있는 자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고난 없다. 그러면 난 예수 믿는데 5년 10년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짜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아직 손 안 댄 거거든.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겁니다. 회사 갔는데 주님이 윗사람이 그냥 편하게 내버려도 힘든 일도 안 시켜. 그냥 복산하고 뭐 카페나 뜨고 뭐 커피나 끓이래. 그거 써먹을 때가 안 된 거거든.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힘든 일 시키고 막 밤새 일도 시키고 커피 터지게 일하고 이런 일을 주면 나를 써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그러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세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화염이에요. 화염 망사기 빡 이런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마디로 이상히 여기지 말래. 이건 뭐야?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앞에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연단 받는 게 금보다 귀하대요. 뭐 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대요.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야말로 뭐 이단 아니야? 고난 없으면 이단일지 몰라요. 더 자세히 따져보면 고난은 필수거든. 고난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구약적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복복하니까 우리가 그러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필수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자세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가 잘못됐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래. 앞에서 보면 고난이 복이라 그랬잖아. 고난 당할 때 영광이 영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 받으면 힘들고 죽겠지만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겠다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 연단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편한 대로 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뭐 훈련 혹독하게 받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시켜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치고 해피한 꽃길만 걸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연단 받았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온갖 별별 시험 다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 연단 왜 주나? 인내하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연단
허락할 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참으셔야 돼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영광은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은 반드시 있는데 영광이 우리 생활처럼 쉽게 금방 후딱 오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금방 되는 줄 알았잖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경 읽기 하고 뭐 신학하고 뭐 목회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더 심한 핍박이 있고 더 아픔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과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나. 나무, 풀, 짚은 쉽게 빨리 짓죠. 그러나 주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원해요.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잖아. 확 불 붙여보면 불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 정말 아주 공들여서 져야 돼. 시험은 당연히 있는 거고 빨리 쉽게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깁니다. 모세가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양칠 줄 알았어요? 그럼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는다고 생각했겠지. 처음에는 빨리 또 가나 빨리 끝나나 하다가 1년, 2년 가는 게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모세를 써먹어야 되잖아. 모세가 그거 알고 했을까요? 야곱이나 요셉이 그거 알고 했을까요? 전혀 몰라요. 내가 알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답이 있다. 그건 내 수준이지. 그럼 발전 전혀 없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한다 맞나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19절 동시에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 선을 행하래. 고난 중에 선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빠지고 포기하기 쉬운데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걸 주님 알고 계시죠? 고난 당할 때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파 오메가 시작하고 끝이기 때문에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까지 참고 영혼을 맡기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거 중요해요. 아예 못해 먹겠어. 힘들어서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더 길어집니다. 전공법 쓰셔야 돼. 돈을 흔들어 놨다. 그러면 물질로 청지게 돼야 되고 몸이 힘들어. 몸으로 섬겨야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피하면 더 큰 놈 만나요. 그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선을 계속 행하고 의탁할지어다. 이 단어가 예금하다 그런 단어예요. 영혼을 주님께 예금한대. 맡기래. 예금을 어디다 맡겨? 믿을 만한 데 맡기잖아. 확실한 데다. 우리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되나? 주님께 맡기래요. 아주 귀한 거 맡기는 따지면 상업 용어야. 상업 용어.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영적 위탁으로도 해요. 영적 위탁.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혼을 주님께 맡기잖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내가 알아서 다 해야지. 주님께 맡기래. 고난당할 때 맡기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연단받고 돌리고 있는데 세탁기 돌려서 지금 뭐 용량에 따라서 뭐 1시간 반짠 코스로 뭐 세탁, 현금 다 돌려놨는데 힘들다고 내가 끄고 나와서 그게 되겠어요?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필수고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필히 우리가 약자예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고난 당연히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 달라요. 제가 해봐도 달라요. 좋아서 하면 좀 그 과목은 잘 되는데 억지로 하는 과목은 잘 안 외워져. 외워도 금방 까먹어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대처하시고 그 고난 자체는 주님이 허락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 고난 없으면 영광 없어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뽑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거든. 그거 스킵하면 안 돼요. 딜리트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걸 다 내가 느끼셔야 돼. 고난당할 때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안 되게 돼 있거든. 주만 바라보고 욥기에서 천상이처럼 욥 의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쳤잖아. 그 욥이 알았어요? 몰랐지. 우리는 알잖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연단받고 내가 듣기만 했는데 듣는 믿음, 보는 믿음으로 믿음이 확 바뀌었잖아. 그 축복도 두 배가 받았는데 듣는 믿음이 뭘 들으면 30몇 프로 남아요. 보고 들으면 70% 정도 남아. 그러니까 2배 남는 거예요, 2배. 귀가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봐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이렇게 대강 아는 사람이 있어. 일반적으로 듣고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반주 피아노 소리 듣고 악보 보고 아 소리구나 미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있을 때 더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돌파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고난 자체를 주님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 왜 고난 주나? 말씀 안 지켰거든. 주로 말씀 안 지킨 이유는 교만입니다. 무지보다는 교만이 많아요. 그리고 게으름이 많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너무 힘들지만 그게 유익이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다 겪었어야 돼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어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핍박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신분만 바뀐 거잖아. 뭐 굳이 따지면 영적인 나이 있다라고 보면 애기 갓 태어나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세상과 계속 붙어 살거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실제 뭐 구원만 받고 그것 생각하면 빡 죽으면 좋겠지. 천국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친 정도가 아니라 범벅이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이것도 한번 하셔야 돼. 야 고난 너무 많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야 위로도 많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고난을 받는데 목적은 뭐냐? 교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교회야 교회. 사도 바울은 연단받고 고난당한 거 다 엄청나게 받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염려해요? 주님 염려해요? 우리는 거의 우리 생각뿐이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그게 사순절이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통참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이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되는 성화의 과정이 그 도구가 고난이야. 반드시 필요한 거죠.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할 수 있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할 수 있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빼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쨌든 피하게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대한 정의예요. 시험당할 때 전제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나이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보니까 주와 함께 하기 전까지는 죽기까지는 계속 고난이 있대. 만족함이 없대.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적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전조로 보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시고 더 주님께 맡기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큰 놈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 아이들 어디 고생하고 그런 거 뻔히 알면 여기 군대 가 있으면 그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 부모가 이놈 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해야지. 늘 그 마음 있잖아. 그죠? 아이가 해피하고 편안하면 걱정을 반 안 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 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알아서 하잖아. 힘들 땐 더 보신다고. 그래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대. 고난당할 때. 이런 고난의 자세를 통해서 능히 고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고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많은 핍박,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더 많은 아픔이 있을 거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자세히 일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연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이상 여기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보기를 하시고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더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우리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 되어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